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충성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동안 강론했던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에베소서의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없이 그냥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냥 바로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보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께서 제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께서 옥에 있는 중에서도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에베소 끝부분인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신령한 군병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하는 데 승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처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사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의 주로 높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무가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즉 천하만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종시키는 일을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자신의 이방의 사도직과 된 것을 말하며 또 그리스도의 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신령한 군병들이 되어서 하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 경륜을 봉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경륜을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4장 1절에 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각자에게 은혜들을 주셨으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뒤에서 가정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가정에 대한 권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베소서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큰 우주적인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우주적인 큰 역사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이렇게 좀 작아진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처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가정을 토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고 반대로 가정이 굳게 서면 하나님 나라가 전신갑주로 굳게 무장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는 자녀에게, 아비들에게,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가정에 대한 권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종과 상전들에 대한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좀 의아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문맥을 고려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인과 종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가정에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도 이 가정에 대한 권면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 대한 권면들 중에서 오늘은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천하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에 충성된 가정들로서 그렇게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자녀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에게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모든 경우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든지 그러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항상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 다시 보시면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만왕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왕으로 삼으신 이 주님께 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경륜이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인 너희들이 지금 주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에베소 교회 너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간에 세우신 근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또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이 사람한테 복종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세우시고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 질서이자 이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2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을 토대로 두고 있습니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은 누구한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 주신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언약의 대상자들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했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하셨나 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는 어린 아이는 언약 백성으로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부모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그의 부모님과 맺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언약 대상자인 장성한 어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지금 위치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흐름에 지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 10계명은 총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 윤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총 10가지 10계명은 뭐라냐? 첫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있는 6계명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말합니다. 자, 근데 이 5계명이 지금 두 번째 돌판에 세워진 계명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5계명인데, 이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런 흐름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들이 좀 강조점이 더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5계명인 이 부모 공경, 부모님에 대한 공경, 이것이 지금 첫 번째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보다 가장 앞선 공동체 안에서의 계명이 이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회 공동체 윤리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5계명은 단순한 부모 자식 간의 윤리가 아니라 모든 사회 토대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토대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첫 계명이니까 뭐 두 번째 계명도 있을 것 같지만 5계명 뒤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이 계명 중에서 약속이 들어있는 5계명이 유일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모 공경이 지금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3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께서는 지금 그 구약의 본문을 인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인용됐던 지금 2절의 그 말씀이 어디 본문이냐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3절 여기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신약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약간 변형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께서 인용한 구약의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서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네게 준 땅,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그냥 땅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온 땅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한정짓지 않고 모든 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는 언약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가르침을 따라 믿음과 신앙을 상속받게 된다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언약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두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자, 여기서는 아버지라 했는데 아비들, 이거는 지금 부모를 대표하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대표한 표현으로서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의 비위를 맞추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대해서 말씀했듯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부모님이 갑질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는 어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도 막 하고 징계하기도 쉽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여러분 현재는 안 그런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문맥과 지금 배경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민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의 그 권리들이 보장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자식의 생사 여탈권은 부모에게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쉬웠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배경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부모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다루기 쉬웠기 때문에 부모의 갑질로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뒤에 나온 내용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자녀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자 주님의 백성이며 자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지금 양육하는 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직분을 맡은 자로서 부모는 이 자녀를 주님의 훈계로 교훈으로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양육할 지금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염두에 주시고 그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율법의 말씀, 십계명과 같은 그 말씀들이 되겠죠.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으뜸이 되고 빛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이것이 이제 주의 말씀으로과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백성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가르친다면 그들이 세상 오늘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서 대리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관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놓치시고 그냥 단순히 그냥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죠? 하지만 겨우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부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인 이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잘 지금 공경하고 따르고 아이들을 양육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지금 9절 전까지 5장 22절부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기 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근본 토대가 되고 그 아래에서 지금 자녀의 그 가정에 대한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교회에게 권면, 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방 사도직을 받음으로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옥중에 갇힌 중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근거로 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인정하고 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지체로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 어떡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이 피차 복종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근데 이 가정에 대한 권면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상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한 왕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반대로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기업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이 복종함으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을 이 정체성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지 않으신다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부모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체성과 사명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양육하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돈에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주님보다도 자녀를 더욱더 사랑함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상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녀의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양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현재 구약 백성들한테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는 또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도 언약 백성으로 삼아졌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부모에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승이 하은이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그 주님을 순종하듯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 반대로입니다.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죠. 아무런 계획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그래서 침대에 그냥 남겨놓고 뭐 그냥 게임하러 놀러 간다든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자녀를 버린다든지 다양한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게 그와 반대로 너무 자녀를 사랑하다 못해서 하나님과 같은 우상으로 삼고 자녀의 모든 것을 맞춰주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과는 지금 다른 것입니다. 자기 그 사랑을 통해서 주의 교훈으로 교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과 같이 동일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들 정의 없는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가정에 대한 어떤 질서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분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도 무너지고 그래서 자녀들도 또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혼란들이 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세상에서는 정치인들은 부부끼리의 문제이고 부자지간의 문제로 그냥 개개인 사적인 문제들이 아니냐 알아서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하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행해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들을 어떻게든 양육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이 교육을 통해서 또 한국인으로서 길러내고 또 미국인으로서 해서 각자 그 상황에 맞는 교육들로 키워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 경륜을 지금 이 감당하는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논리로서 이 세상이 과연 세상에 도움이 되는가? 이 관점으로 세상에서 경쟁을 시켜서 이 성공시키는 이 모든 것에 인류를 하는 이분들의 모든 것에 다 초점을 맞춰져서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들과 똑같은 걸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수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묵상함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대리 왕이 부모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상에 나와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희생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그 하나되고 매었던 것을 끊지 말고 일어나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힘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을 잘 이뤄나간다면 이 가정이 굳게 서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 사회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것은 각 교회 핵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든든히 서간다면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굳게 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고 확장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의 행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찬 경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있을지언정 세상의 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하셔서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심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령한 군대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 백성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몸의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로 이루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의 부모님과 또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이 되어져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